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원래 제목은 나는 나다 고요. 부제목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체성을 세웁니다. 예배하면서 찬송할 때에 갑자기 미국에서 최근에 암살당한 찰스 커크의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통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다가 총에 암살당한 사람이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전에 한 총신대 교수님이 지금은 문화 막스 시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라고 얘기하죠.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의 이 팍스 아메리카를 도전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화폐도 물론이고 경제 1대1로를 통해서 오랫동안 중국이 세계를 뒤흔들고 싶은 욕망으로 확장돼 왔고, 그것이 결국 미국까지 위협하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부정선거 문제가 생겼고, 그 여파가 한국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걸 두고 또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새로운 정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100일 동안 한 일을 보면 정말 경악스러울 만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세계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념이라는 사상 전쟁, 가치관 전쟁이죠. 이것이 충돌했을 때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극자, 극우. 극우든 극자든 그것은 폭력을 동반하게 돼 있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증오는 살인을 가져옵니다. 무차별하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세우는지는 늘 제가 얘기해 왔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내 백성들을 끌어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이 아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린 자손들이거든요. 야곱 가족이 가서 민족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 소리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누가 규정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다. I'm that I am.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가 누구에게 결정되어서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가 결정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시는 존재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나머지 존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존재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나의 정체성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린 존재,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절대가 아니라 상대다한 말은 나의 정체성을 절대적인 하나님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 변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규정된 정체성이라고 말한다면 이 존재는 수시로 이 정체성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교육받고 살다 보니까 존엄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이에요. 이 가치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보면 변하기 시작해요. 왜 변할까요? 새로운 가치들을 보고 거기에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상대적 진리를 통해서 세워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접하는 가정, 주변의 환경, 습득하는 지식, 이것을 통해서 사고 체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세워진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우리의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아 규정되어지고 세워졌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바울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즉 우리 하는 사고의 사고방식의 생각들도 우리의 이 세대를 본받아 만들어 놓은 마음도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세웁니다. 이 정체성은 상대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가변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고나 생각은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의외로 우리가 많은 허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생활 중에서, 사고방식 중에서 비교하는 방식의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이게 일상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고 여행 갔다 온 사진을 예를 들어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해요? 참 좋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의 시간에 상사의 칭찬을 받는 동료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좋겠다. 저희 자녀는 둘 다 결혼했는데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보면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당연히 좋겠다. 나는 얘들 생각도 안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울처럼 자신의 현재를 비춰봅니다. 이 비교가 대체 누구와의 것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근데 이것은 잘 보면요, 우리 가운데 의외로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삶을 기준 삼아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삶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교하고 읽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냥 목격한 것, 그 사실 그대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타인의 성취가 나의 결핍으로 왔을 때는 자신을 무능한 자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삶의 전체를 저는 모르는데 어떤 한 걸 가지고 전체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감, 박탈감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둘러라는 철학자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불안감, 열등감, 비교를 통해서 하는 해석함을 통해서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족할까요? 아니면 그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일까요? 누군가로부터 뒤처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비교에서 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서 경쟁하고 막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반응하는 게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지? 어떤 때 절망하고 어떤 때 동기를 부여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각자가 가진 해석의 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존감, 가치관, 삶의 방향성, 다양한 요소가 뒤섞인 해석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프레임이 뭐죠? 틀이잖아요. 어떤 틀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고 체계의 틀들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들은 계속 조정되고 변화됩니다. 최근의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태를 보고 자크 엘릴이라는 프랑스 철학자, 사상가인데 그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대장간이라는 출판사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적 환상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정치를 통해서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맹신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정치적 환상인데요. 정치가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찬성합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노빠라 그러잖아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 되면 마치 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것처럼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면 변화될 거다라는 이 정치적 환상입니다. 이게 이제 탄핵 정국에서 일어난 극명하게 드러난 현상입니다. 탄핵이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탄핵이 실패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 결정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대적 힘이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크 엘릴의 관점에 보면 정치 권력의 자율적 논리가 인간의 정의와 자유를 압도하는 현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명분, 이것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데모도 해봤고 사회주의 쪽에 대한 책들도 읽어보고 어떤 점에서 환상에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제게 도전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성의 문제였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이 세상은 무슨 말이냐면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크 엘릴이 쓴 선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힘은 군사력이나 법적 강제력이 아니라 선전이다. 이 선전이란 말은 선전, 선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전은 대중의 의식을 조작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끌어가는 아주 정교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눈치채는 사람들은 여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 과정에서 들은 언론 보도, 정치 세력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들, 법적 해석의 프레임, 이게 뭐냐면 국민을 설득하는 기술에 속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내란죄라고 프레임을 걸잖아요. 근데 내란죄라는 것을 법원에서 내란죄를 빼버렸거든요. 다툴 때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법적인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당이라는 것으로 특검을 하면서 프레임을 걸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선제선동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게 언론입니다. MBC는 노조가 3개가 있나 봐요. 그중에 3노조위원장이었던 보도국장이 그 보도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론몰이를 하고 제일 힘센 노조와 결탁을 해서 결국은 지금 있는 여당을 위한 모든 방송을 해나가고 그것을 딜해서 결국 노조가 사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그런 딜을 한다라는 폭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폭로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선제선동으로 인한 생긴 현상입니다. 제가 SNS 페이스북에서 책자를 배포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의 검찰의 조사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조사 내용은 100% 옳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사실인 양 그걸 책자로 배포한다는 것은 그것도 선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겪는 많은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 대중이 이러한 선전에 휘둘러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전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조작된 정보, 감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크 엘리엇이 뭐라고 경고했냐면 기술과 정치 세력이 결합할 때 모든 제도적 견제 장치가 무력화된다. 우리나라 삼권분립인데 입법부가 마치 사법부를 장악하고 좀 밑에 두고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언론이 권력의 대변으로 전락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논평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이 일정한 프레임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아들러가 한 말이 인간은 환경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환경에 부여한 의미를 따라 행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야 되는 것은 비교의 해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예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자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의 세계입니다. 하고 파고들어서 예를 들면 제가 뭘 하나 보면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추가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대중의 매체들을 저는 지금은 불신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갔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대거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신문의 헤드라인들이 제목이 이렇게 뜨잖아요. 제목들을 딱 보니까 한국인에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제목들이에요. 그 제목만 딱 보면 언론들이 감정팔이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질의 문제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동맹국이 이럴 수 있느냐 거기서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을 더 부추기는 걸 봤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걸 더 증폭시키고 증오심이 더 생기는 거죠. 여러분,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31살인가 그럽니다.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떠오르는 영웅이었다. 차세대 리더로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암살자는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21살의 대학생입니다. 그 집은 다 공화당 보수 쪽이고 오직 그 아이만 진보의 좌익 세력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장학생이었고 착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셜 미디어에 빠져서 극진적 극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찰스 커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틀을, 그가 새로운 틀을 그렇게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적개심과 증오와 살인까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양쪽에 갈라져서 현 시국을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사고의 형성은 결국은 내가 가져온 정보를 취합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여러분, 두 간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사고하고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옳고 좌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좌우의 사상으로 가버렸을 때는 이 사상 전쟁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죠.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것이 결국 엄청난 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스 사상은 유물론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공산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자유주의,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약간 절충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바탕은 여전히 유물론입니다. 분배나 이런 복지 부분을 더 힘쓰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 공산주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기독교 사회주의는 언밸런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가진 무서움은요, 6.25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쪽에 해안과 전라남도 목포 신안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숭배밭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몰살시켰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제 앞잡이, 증오심을 심어주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냥 교회 가다 놓고 불질러버리고 총살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비교하거나 사태를 바라볼 때에 이런 것들을 좀 객관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잃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좀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성경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적이 생깁니다. 저는 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위축되는 것, 불안한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생기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세울 때, 사고방식을 세울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근거를 두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대요. 일체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잘 먹고 잘 살면 부럽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풍부했을 때도 비천했을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름에도 어떻게 대처할지를 아는 진리를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전통과 권위와 지식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쌓은 것이라면 그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상황을 따라 해석하고 그 상황에 휘둘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그 중에서 자주 듣는 말이 타인의 말보다 셀프 토크.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뭘 잘하겠어? 또 실수했네. 이런 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하는 말이 인간은 자신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성경에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즉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잡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잡히는데 그 말이 선하고 창조적이고 이런 말로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부정적이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가 곧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를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 정체성을 결정짓는 반복된 암시이자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외부의 평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했다는 칭찬, 부족하다는 지적, 이런 것들이요. 부모의 비판, 교사의 지적, 친구의 비교, 비난하는 내면의 자아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이 자아는 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잘해야지 라고 채찍질합니다. 문제는 그런 말들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오히려 자존감을 낮게 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건너는 말을 용기 있는 말들 좀 해라. 이번에 실수했지만 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잖아. 일어나봐. 너는 계속 잘하고 있잖아. 너는 성장하고 있잖아. 이렇게 용기 있는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말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열등감이 클수록 자신에 대해 굉장히 가혹합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이 시작됐을 때 어떤 말로 처리하느냐가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지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도 또 죄를 지으면 그래, 셀프 토크로 그래도 안 돼. 난 죄인이야. 나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셀프 토크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자신을 팔아버린 가론 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변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 실수할지라도 계속 잘할 수 있어라는 자기 자신의 셀프 토크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나는 거룩을 따라서 의롭게 계속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다가 예수님처럼 그 나라를 선포하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묶인 자들을 풀어내고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는 나다라고 선언한 절대적인 존재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자신을 세워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조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거룩하다. 나는 그대로 거룩합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나는 그대로 존귀한 자입니다. 너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실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현실에 미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함에 얽혀서 계속 미련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지혜로운 생각들, 올바른 결정들, 올바른 사고들, 올바른 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나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자처럼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습관까지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법도에 반응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계시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많은 사고들이 생각들이 갈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